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첫 언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를 봤습니다. 옛 언약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인 땅의 성소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새 언약은 하늘의 참된 성소에서 완전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오면 이제 옛 언약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 곧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섬기는 예법이란 제사 예법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는 제사가 행해지는 공간, 곧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제사 예법과 성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어 9장 2절부터 5절에서는 제사가 행해지는 공간인 성소, 다시 말하면 성막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장 2절은 그 가운데 성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2절 앞부분에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첫 장막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지성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지성소를 가리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성소가 첫 장막이라면 이 지성소는 둘째 장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째 장막, 곧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로 닫혀 있는데,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절 하반절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이라면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 후에 6절, 7절에서는 이 성막에서 섬기는 예법, 곧 제사법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6절은 제사장들이 첫 장막, 곧 성소에서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향단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7절은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 곧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성막과 그 성막에서 섬기는 예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옛 언약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한 성막과 제사 예법이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옛 언약 아래 성막의 구조와 제사법을 쭉 말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의 핵심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이 8절에 보면
첫 장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첫 장막은 2절이나 6절에 있는 첫 장막과 다른 의미입니다. 2절, 6절의 첫 장막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앞 공간인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첫 장막인 겁니다. 그에 비해 이 8절의 첫 장막은 옛 언약 아래에서 세워진 성막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 언약 전에 세워진 첫 번째 장막이라는 뜻에서 첫 장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첫 장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 뒤에 나오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8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의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허용이었을 뿐입니다. 본질상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고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아래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나 기타 정결법을 가지고서는 죄인된 사람이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옛 언약의 성막과 제사법은 결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면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 언약의 제사나 정결법은 그저 육체의 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외면적인 것만 다룬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올 진정한 속죄의 예표에 지나지 않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옛 언약의 성막과 제사법은 그때까지만 임시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구약의 제도, 구약의 제사법,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구약적인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야 거의 없겠습니다만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정결법을 가지고서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영적인 효력을 보려고 한다든가 또는 율법의 정결 의식이나 음식법에 따라서 뭔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결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면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때에도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야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정결해져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저 화려하고 장엄한 외양으로 감동을 받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멋진 예배 프로그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때에도 육체의 예법 같은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집중하고 깊이 잠긴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꼭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외적인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면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온전한 예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허락된 것이 옛 언약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고 새 언약이 세워진 후로는 다시 구약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율법의 규례와 구약의 예법들의 얽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